귀하님을 하나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신년 특별 저녁 집회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 있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성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아멘. 그 기도 간구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항상 3일 밤 설교했던 자리인데 오늘은 엄청 낯설고 걱정이 됩니다. 연이틀 이 불의 종들이 오셔가지고 말씀을 은혜롭게 전해주셔가지고 우리 하선이가 그래요. 공 목사님은 목소리가 그냥 우렁차고 쩌렁쩌렁 찬양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김재진 목사님은 목소리가 너무 맑고 좋으셔가지고 찬양이 은혜가 되는데 아빠는 왜 그래?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제가 이제 그런다 그런 이제 우리 친구 목사님들 단톡방에 올렸더니 지들도 죽겠다는 거예요 지금. 광주 상무지구 도심에서 목회하는 분이라 다르더라. 1시간을 설교를 하시는데 원고 한 번을 안 보고 그냥 줄줄줄 설교를 하시더라. 지금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하는 거야 지금.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자신 있고 잘하는 설교 다 준비하고 갔으니까 잘할 수밖에 없죠. 모델 하우스 같은 거예요. 모델 하우스 정말 정돈돼 있고 깨끗하고 좋지만 거기에 살면 어떻게 돼요? 어지러지고 더러워지고, 아니 전에 내가 보던 그 아파트 아닌데 이런 생각 들잖아요. 그래서 참 항상 자랑이 되는 건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또 이렇게 기뻐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니까 할렐루야. 자,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럽니다. 모델 하우스라는 이야기를 잠깐 제가 언급했지만 뭔가 정말 엑기스를, 자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모델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건설회사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최고로 좋게 짓고 꾸며서 모델 하우스를 오픈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를 여행할 때에도 여행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를 가장 돋보이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죠. 그래서 가장 경치 좋은 곳, 가장 흥미있는 곳, 가장 맛있는 음식들, 이렇게 해서 상품들을 꾸며놓는 겁니다. 우리가 농담으로도 지옥도 관광 상품을 만들면 갈만하다는 거예요. 여행으로는 아주 스펙타클하잖아요. 흥미진진하고 막 오감을 자극하고. 그런데 그것은 모델 하우스처럼 좋은 것만, 긍정적인 것만 뽑아 놓으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지한 우리들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가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모델 하우스 같은 존재가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겠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했는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아브라함을 보고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그 길을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좀 여러 군데 우리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창세기 18장 여러분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8장으로 가서 19절, 20절 우리 말씀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18장 18절, 19절 말씀. 자,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천하 만민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복을 받는 그런 모범적인 모델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19절 볼까요?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믿고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셨는가 하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뭐였습니까?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여러분, 아브라함이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 사라가 된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여러분, 사레의 원래 뜻이 뭐예요? 사레가 하나님께 변화되기 전에 사레의 이름은 나의 공주, 이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 있죠. 네? 아내를 사랑해서 나의 공주. 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레를 많은 민족의 어머니 되도록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그를 만나주시고 그를 많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아버지로 바꾸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하신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많은 후손들을 거느리는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속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많은 민족들을 구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까지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 안에 다 계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봐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을 알리는 모델 하우스와 같은 그 삶을 하나님을 통하여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지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지기 전에 사례는 어떠한 삶이었는지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브라함은 그냥 변방의 늙은이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 때에 갈대아 우리에서 하나란으로 옮긴 나그네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살던 지역을 옮겨갔다는 것은 세력이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반이 없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은 자식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자식은 태 열매는 상급이고 그 자식들은 화살통에 가득한 화살과 같이 장수에게 힘이 되고 의지가 되는 하나님의 축복인데 아브라함에게는 자식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지시기 전에 그는 변변한 부와 명예와 권세도 없는 그냥 그런 사람이었어요. 사례는 아들이 없어서 그의 인생에 웃을 일이 없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기술자가 만지면 그냥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돌멩이가 조각품이 되는 것입니다. 유능한 기술자가 만지면 다 쓰러져가는 고택도 리모델링하고 정말 새로운 아름다운 누구나 살고 싶은 집이 되도록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체질과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만지실 때 우리의 삶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시작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증거가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2절 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어떤 인생이었는데 그냥 시골에 세력도 없는, 자녀도 없는, 부도 없는, 명성도 없는 그냥 늙은이였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구에게도 영향력도 끼치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만지시면 이렇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고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만지시니까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보면 그의 모든 소유, 그의 가축과 음이 풍부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4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리브가 며느리를 얻으러 가가지고 그 사돈집에 그의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죠. 창세기 24장 3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셔서 창성하게 하셨고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우리 주인에게 주셨습니다. 나의 주인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도 낳았는데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다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가까이에서 보고 지켜보았던 그 늙은 종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통해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것을 이렇게 쭉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의 인생을 만지셨습니까? 누가 그의 인생을 새롭게 하셨습니까? 누가 그의 인생을 놀랍게 변화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에게 라고 끊임없이 그 종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을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누가 손을 대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을 누가 손을 대면 우리의 가정이 달라지겠습니까? 내 자녀가 누구를 만나면 그의 인생이 새로워지겠습니까? 그 답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시고 사레를 사라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와 모든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여호와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나는 믿습니다. 그런지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 모두를 아브라함 되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를 하나님은 놀랍게 변화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역사로 끝이 아닙니다. 야곱이 이스라엘 된 역사로 끝이 아닙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이 자랑하고 간증케 하는 모델 하우스와 같이 하나님을 증거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오늘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실 원대한 꿈과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성경은 많이 간증되고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만 우리 한번 살펴봅시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은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창세기 21장에 보면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21장 22절. 바벨론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찾아와 블레셋의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21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에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지금 부럽다는 거예요? 안 부럽다는 거예요? 부럽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은 너한테 하시는 거 보니까 나 진짜 하나님이 너무너무 부러워.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정말 하나님은 네 편이시구나. 네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너를 도우시는구나. 이 아비멜렉이 너무너무 부러워서 아브라함을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네 편이신데 나는 너를 적으로 두기 싫으니까 나 너하고 화평하고 조약을 맺고 싶어. 그러니 우리 친하게 지내자 하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이루신 일들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7장 1절에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 주셨습니까? 창세기 17장 1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0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떤 하나님으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은 자신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엘샤다이라고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99세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자식을 아직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인간적으로는 이제 불가능한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여호와께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불가능하다고 이제는 포기한 것처럼 말할 때 나의 상속자는 이 늙은 가나안 종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때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은 불가능한 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이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 오늘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불가능한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 계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하고 생각하는 모든 일에 더 넘치도록 능히 역사하실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준비하시는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늘 준비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 결과였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레아 산에 번제 드리러 올라갈 때 아브라함은 성령에 감동되어 그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모리아 산으로 갔을 때 하나님은 이미 다 예비하고 준비하셨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의 걱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다 알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만 준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아시느니라. 빌립보서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고 준비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봐라. 또 오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을 봐라. 하나님은 오늘도 아브라함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상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 15장의 1절에 가면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방패셨다는 것입니다. 소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왕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전쟁 가운데 아브라함은 그가 기르던 사병들을 데리고 가서 그 왕들을 다 무찌르고 소돔 사람들을 다 도로 찾아오고 그의 조카 롯을 구해내 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이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람이 그를 부욕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욕해 하시는 상급과 같은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동행하여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만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도
하나님은 방패요 상급이 되셨습니다. 나의 요새요 산성이요 나를 건지는 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피난처시요.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모든 이들에게 방패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양을 치던 목자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하나님은 꿈꿀 수 없는, 애굽의 종에서, 감옥 안에 갇혀있는 죄수에서 애굽의 온 땅을 다스리는 총리로 하나님은 마치 상급과 같이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성경은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믿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은 늘 시시때 때마다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렇게 하셨나 보다.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것을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나의 하나님이시니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것뿐만 아니라 오늘 나 조대연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 조대연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그 하나님의 모델하우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오늘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초월하여 우리 가운데 불가능을 이루어주시는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준비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도우시며 열매 맺게 하시는 나의 준비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방패와 상급 되시고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위기와 두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나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하는 사실이 믿어졌습니다. 저는 창세기 25장 26장을 쭉 읽으면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기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도대체 오늘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를 계속 묵상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것이 믿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갈라디아 3장 14절에 다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이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다 그 복을 우리에게 받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뒤에 저는 조대한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여러분,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찾고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어요. 얼마 전에 새벽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눈물이 났어요. 성도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정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애통한지,
또 육신 연약한 분들 위해서 기도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미안함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그날 하나님께서 제가 아브라함을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제 안에 강력하게 성령으로 찌르셨기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도 나의 하나님이 이것을 증거하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말씀을 쭉 묵상하다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히브리서 말씀을 본 거예요. 여러분 다시 오늘 이제는 히브리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히브리서 11장은 무슨 장입니까? 믿음장이잖아요. 목사가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얼마나 많이 설교했겠어요? 히브리서 11장 제 성경에도 빽빽하게 줄이 쳐져 있고 빽빽하게 다 이 11장에 제가 은혜 받은 구절 다 메모가 돼 있어요. 그런데 제 성경에 줄이 쳐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날 제 마음을 너무 찌르는, 너무 날카로운 칼과 같이 제 마음 심령을 찔러 쪼개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셨어요. 아비멜렉이 야 어떻게 하나님은 너와 그렇게 함께 하시냐, 야 항상 네 편이시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정말 그렇게 부러울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끔찍히 사랑하셨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내 마음에 궁금했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저렇게까지 끔찍하게 사랑하셨을까?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6장의 말씀에 안 찾으셔도 돼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는데 내가 네 아버지하고 약속한 것이 있어서 내가 너에게 꼭 그렇게 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냥 이삭아, 너도 내 말이 듣고 순종했으니 내가 너에게도 큰 복을 주고 내가 너에게 정말 창대한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 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삭에게 뭐라고 하셨다고요? 너 내 말 듣고 잘 순종해.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네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에게 꼭 복 줄게. 이러신다는 거예요. 또 이삭이 그해 흉년의 때 100배의 결실을 얻고 이삭이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입었는데 꿈에 나타나서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고 네 자손도 번성하게 해주겠다. 저는 이 정도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삐질 거예요. 네? 하나님이 자꾸 말씀하시는데 야, 나는 누구의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 때문에 너에게 복을 준다. 아니, 나를 만나셨으면 뭐라고 하셔야 돼요? 나는 태어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우리 아버지 아무리 사랑해도 하나님이 나를 만날 때마다 나는 네 아버지 조장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만 하면 나는 삐질 거야. 하나님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나는요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목사는요 모든 성도님들을 다 똑같이 사랑해. 근데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은 나를 특별히 이뻐한다? 막 이러면서 교회 와가지고 여전도회 할 때나 또 누구 권사님들 성도님 만날 때 우리 목사님은 나만 이뻐해?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싸움 나지. 그러면 누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복주고, 아브라함 때문에 내가 너를 인도하고, 아브라함 때문에 넌 너희를 구원한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편치 않았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델하우스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믿는 복이 얼마나 큰지 알려주시려고 아브라함을 세우셨고,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임한다고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만 말씀하실까? 여러분, 소통 전문가 김창욱 씨라고 아시죠? 그 아들이 둘 있었고 늦둥이 딸이 있대요. 은혜요, 이름이 은혜. 근데 그 아들들한테는 어릴 때에도 해병대 정신! 해병대! 정신 똑바로 차려! 뭐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대요. 근데 늦둥이 딸을 가니까 은혜야! 막 이렇게 아빠가 이게 된 거예요, 이렇게. 근데 아들들이 어느 날부터 아빠를 뭐라고 부르냐면 은혜 아빠 이렇게 부르기 시작한 거야. 은혜 아빠 유치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자기들이 볼 때 아빠는 아빠인데 우리 아빠는 아니야. 누구 아빠예요? 은혜 아빠인 거야. 나는 모르겠네. 은혜 아빠인 거예요. 은혜 아빠. 내 아빠는 아니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은 아니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문제의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6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는 이 말씀이 제 마음을 너무 찔렀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소개할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야 라고 누가 말해도 부끄럽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정으로 했는데 이거는 강한 긍정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불리는 것을 기뻐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인정받는 것이 자랑스러웠다. 여러분, 그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에게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요, 나에게도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에게도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나에게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아브라함은 그 복을 받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랑. 누구 아빠라고 부름받은데 자랑스러워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러웠어요. 조대현 목사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조대현 목사의 하나님이라고 하실 때 혹 부끄럽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우리 상무무등교회 하나님이시면 너무너무 좋은데 상무무등교회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은 것에 하나님이 부끄러워하시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한국교회를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는데 한국교회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부를 때 다른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부끄럽지 않으실까?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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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름받는 것을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 마음 아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 회개하고 통회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나의 방패와 상급 되시는 하나님을 나는 간절히 원했지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그것과는 거리가 멀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을 축복하신 하나님만이 아니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며 살아가는데 부끄럽지 않은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죽고 창세기 26장 5절에 아브라함의 인생을 성경은 짧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할까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와 율례와 규례를 다 지켰느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키느니라. 그런데 아브라함은 말씀에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거 4번이나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는 지극히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아들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었습니까? 준비하신 하나님이라서요?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할 때 그가 순종했을까요? 하나님이 더 좋은 거 주시니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은 다른 삶의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했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네 독자 이삭도 아끼지 아니하고 네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의 사랑이 분명하게 보여졌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쭉 보면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다. 여러분,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순종하지 않아요? 아들아! 아무리 불러도 아들 귀에 콩나물이 꽂혀져 있으면 들리지를 않아요. 순종을 하고 말고 전에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누구의 목소리는 들립니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는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우리의 모든 관심이 가 있는 것입니다. 군대 보낸 자녀들 훈련소에 가면요, 머리 짧고 새까맣고 똑같은 군복을 입고 똑같이 목이 쉬어가지고 왜 하는데도 아들 목소리가 들리고 아들이 보이고 아들이 찾아지고. 왜 그래요? 사랑하면 보이고 사랑하면 들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들리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표현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머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리는 그 삶의 상황 가운데 있어야 할 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래야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사는 소망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소망을 갖습니까? 그 소망은 믿음과 함께 역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이 그에게 소망을 일으켰고
그의 소망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물질을 따라 살고 세상의 권력을 따라 살고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는 보이는 것을 따라갔고 보이는 것을 이끌려갔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더 나은 성을 소망 가운데 바라봤고, 이 땅에 있는 물이 많고 기름진 초장이 있는 그 소돔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바라봤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랑하면, 사랑하는 자와 함께 가는 곳이면 어디라도 행복하고 감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누구랑 여행하면 가장 즐겁고 좋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 가면 어디를 가도 가장 좋은 여행지가 되는 것입니다. 뭘 먹을 때 가장 맛있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먹을 때 그 음식이 가장 맛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였으니 그는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내디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의 하나님이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사명을 팽개쳐버리고 주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저주하고 사명도 다 놓아버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듣기 원하시는 건 딱 하나였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그의 수제자라는 걸 주님 부끄러워하셨을까요? 베드로의 주님이시라는 걸 주님 부끄러워하셨을까요? 아니요. 주님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고 그의 온 생명을 바쳐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왜? 부끄럽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 방패와 상급 되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도 사모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또 하나, 우리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에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되심을 결코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깊이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랑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를 여러분 결단하고 각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기도의 제목이 생겼어요. 우리 성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목사가 되고 싶다. 우리 성도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은 교회가 되고 싶다. 우리 서로가 그렇지 않겠어요? 저분 우리 교회 성도님이셔. 서로 자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거. 야, 이 교회가 우리 교회야. 성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자랑하는 교회가 되는 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오늘 주신 마음 하나님 앞에 자,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십시다.